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산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물론 불행한데도 그냥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다음에 언젠가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것이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모든 인간들의 궁극적인 염원이고 삶의 목표이고 내용이고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인간들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은 인간들이 원하는 행복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행복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그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수준 높은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느끼는 과정과 수준은 다르지만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모두가 행복을 원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9절과 10절 사이를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자신의 뜻의 비밀을 에베소서에서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번역된 말이 영어 성경에는 미스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테리라는 말은 비밀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신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아주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것으로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오래전부터 이것을 위해 하나님 스스로가 계획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때가 차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뭐 인간들과 같이 자신의 행복을 그렇게 원하시겠는가? 그리고 또 자신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그냥 누리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위해서 무슨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위대한 기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격체인 것을 보니까 하나님도 인격체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격에는 지, 정, 의 등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성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적으로 어떤 상황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도 기쁨이나 슬픔 등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된 모든 만물이 전체 속에서 한 부분이 되어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사실은 이 하나됨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특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으실 때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지어놓으시고 매일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식물을 종류대로, 곤충과 새와 물고기를 그 종류대로, 그리고 동물도 그 종류대로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만으로 다 지으시지 않고 여러 가지를 종류대로 지으시고, 그것이 서로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자와 독수리를 지으셨는데 독수리는 하늘에서는 왕이지만 땅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그리고 사자는 땅에서는 왕이지만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와 사자의 좋은 점만을 따서 독수리 사자를 만드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는 하늘을 나르고 사자는 땅 위를 뛰면서 하늘과 땅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인간을 지으시고 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좋은 것이 있고 아주 심히 좋은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에도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 수준 차이는 무엇의 차이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됨의 수준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되면은 광물질, 식물질, 동물질 등과 같이 생물들이 자연법칙에 의하여 조화를 이루는 자연적인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인간들이 사랑을 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격적인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인격적인 하나됨을 보니까 동식물들이 자연법칙으로 하나됨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격적인 하나됨은 최고 수준의 하나됨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도 하나됨을 이루면서 행복을 느끼고 깨지면 불행을 느끼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됨의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됨이 깨지면 손해가 나고 불행해지니까 깨지기보다는 하나로 합치는 것이 좋다고 단순히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을 통하여서 십계명, 황금률, 지상명령 등 수많은 명령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기도 전에 최초로 하신 명령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 둘이서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과 뜻, 또 인간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인생의 목적,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가치관, 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행복론 등 인생의 모든 해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가끔 율법과 정의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율법이나 정의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도 하나됨을 위한 율법이어야 되고 정의도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정의라야지 하나됨을 깨트리는 율법이나 정의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됨은 단순히 인간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존재 형태이고 하나님과 우주 만물까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우주 최고의 가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 하나됨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